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같이 짝수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한 자 누구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심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라. 아멘.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이제 주제 설교 잠깐 했고 오늘 시편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말씀을 나눌 때는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서적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금요기도회라든가 같이 기도가 좀 필요할 때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편 말씀을 당분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끝낼 수도 있지만 시편 말씀을 좀 하기 원하고 시편이 좀 어느 정도 되면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공동서신에 굉장히 어둡고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말씀, 그 중에 6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최근에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만 또는 우리에게만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큐티를 해도 기도회를 와도 주일 예배를 드려도 냉랭한 마음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시고 나의 삶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분처럼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탈진 증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지난 며칠 동안 너무 분주했고 제 영혼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무뎌져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꽤 오랜만에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지난 월요일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오늘 건들지 말라고. 나 오늘 건들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아시겠지만 그게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있다 보면 그래서 저 빼고 3명이 나가든가 아니면 제가 나가든가 다수결에 맞추겠다가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여기서 잤습니다. 월요일날 하루 종일 쇼파에서 잤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 지체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에 회복되지 않으면 제가 소망이 없습니다. 필그림 하우스 이런 데 예약을 못해서 교회에 잤습니다. 어디나 계시는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틈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죠?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징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저자인 다윗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그런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있었고 그걸 나름대로 극복했는데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시편 6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시편 6편은 다윗의 시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제목을 보면 영장으로 현약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고 하고 세 번역 말씀을 보면 지휘자를 따라 8현금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8현금이 뭐냐면 8개의 줄로 된 현악기를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하면 이 노래는 굉장히 슬프게 굉장히 처량하게 불러야 제맛이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내 인생이 힘들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8절에서 10절까지 마지막 3절은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다윗이 마지막 선언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을 좀 그런 맛으로 그런 이렇게 우리가 좀 감정이입해서 우리의 상황을 좀 이렇게 좀 이입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많은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히브리 구약 성경의 시편과 같은 시에 나타나는 몇 가지 시적 표현들이 있는 게 중에 하나 뭐냐면 동의적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율을 맞춰서 서로 앞에 문장과 뒷 문장을 서로 라임을 맞춰서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하나의 표현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분노 그리고 주의 진노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의 마음에 강조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너무 진노하시고 또 너무 화가 나셔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내가 부족한 거 아는데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그런 뉘앙스에서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개념은 왠지 낯설고 생소하고 꺼림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를 들어서 시편 38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눈치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들의 분노와는 결이 달라요. 사람들의 분노는 보통 혈기와 같은 것들이죠. 당하는 사람 입장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반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상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죄나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고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 합법적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가에 대해서 시편 78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가지를 정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쭉 보실 수 있는 분들 보시고 혹시 있나요? 없는 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언약을 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 PPT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78편 10절과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시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없이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대충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와 그 감격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는데 현실의 삶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가는 것을 좀 미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사실 불가능한 거죠. 말씀을 따라 사기가 너무 어렵고 피곤하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것 다른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저의 가장 깊은 영성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또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무 마음 무겁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영적인 무기력함을 택합니다. 돈을 벌기는 원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하나님 비전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삶의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점과 동일한 관점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징계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교통사고 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실패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은 뭐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시험하는 죄를 짓게 됐을 때. 자, 시편 78편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이건 지금 이제 출애굽기 말씀과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에 들어갔을 때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르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식을 구하죠. 그들의 마음 중심의 심중에 하나님을 보죠. 시험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점심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실까? 보라, 그가 반성을 쳐서 물을 내시는데 시대가 멈췄으나 물뿐만 아니라 떡도 주실 수 있을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기도 예비하셨을까? 이 광야인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은 이스라엘 지파죠.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에게 향하여 노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어요. 저도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많이 능력 경험했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죠. 어느 순간이 언제죠? 지금이에요. 2020년 하나님을 신뢰하기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해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힘드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지금까지 내 삶을 잘 이끌어 가셨는데 내 삶에 하나님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언제 징계하시죠? 거짓으로 회개할 때, 회개하는 척할 때. 바로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이르되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다. 여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36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뭐죠?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조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의 중심에서 뭐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그 순간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한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기 원합니다. 시편 78편 58절에서 5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저희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산당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요, 자기의 편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귀찮고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예배 초소를 그냥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가서 예배하라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죠? 그런데 가서 하는 게 귀찮고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만들고 거기서 그냥 대충 예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성경 시대를 말하면.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력을 일으키며 그래서 그곳에서 이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지성소와 성소, 그 언약궤를 자기가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메시지에서 유진 피터슨 마음의 기도 시편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기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상태의 기도.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거실로 들어온 것도 아니라 딱 현관문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의 기도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는 굉장히 산만한 기도다. 근데 그 산만함이 왜 생기느냐?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다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 보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 어떤 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일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게 합당하십니다. 우상들을 제거하는 삶,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주일이에요. 우상들을 강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일날 약속 잡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2020년은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안 되고 막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지난주 줌 예배 딱 끝나고 나는데 막 살찌면서 너무 막 힘든 거죠. 아니,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있고요. 여러분, 시편 78편 말씀에 나와 있는 제가 4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전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말미암은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다른 형태의 징계, 또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징계와 예수 믿는 사람의 징계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근심해 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못 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삶을 살다 보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징계로 인한 고통의 정도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이 어떤 걸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좀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의 뼈가 떨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뼈가 어떻게 하면 떨릴까요? 이 뼈는요, 우리 인간의 전체적인 신체 구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떨린다는 건 뭐죠? 내 온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의 몸이 고통으로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시편에 자주 나오는데요. 오늘 시편 6편의 저자 다윗은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병이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한 병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쓴 전인치유라는 책을 보면 알 수 있는 개념인데요. 저도 이제 수련회를 가고 수련회 이제 뭐 집회 같은 게 이제 우리 지금 수련회를 못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참 좋을 텐데 쉽지 않죠. 아무튼 수련회를 가게 되면 이렇게 첫날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몸이 아파요. 그러면 물어봐요. 지금 몸이 아픈 게 혹시 오랫동안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서 회개해서 마음의 병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육체적으로 단순히 그냥 몸이 아픈 것인가 물어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 때문에 몸이 아픈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다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본문에 다윗은 지금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는 말씀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됐다고 했잖아요. 마치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는 동안 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너무 외로우면 기도 못해요. 내가 너무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왜죠? 마음이 깨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매우 떨립니다. 그 외로움, 그 고독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그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두 번째로 적용하는 건 3절 후반부인데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How long? Oh Lord, how long? 두 번이나 반복해요. NIV 성경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 끝나요? 이렇게 싱글로 살아가는 거 언제 끝나요? 내가 월세로 언제 끝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많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 무슨 어떤 마음이죠? 답답한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답답함. 다윗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내 몸이 아프고 내 영혼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거죠. 마치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잖아요.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타원하고 있습니다. How long? 언제 얼마나 더 내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형제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수련회를 못 가니까 수련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심통이 나서 기도 안 하고 눈을 뜨고 막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통성 기도가 오늘따라 거슬린대요. 그래서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갑자기 생뚱맞게.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지. 내가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보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자. 눈물로 기도하자. 뭔가 정서적으로 뭔가 묶여있는 거야.
오늘 다윗은요,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까지? 굉장히 많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지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어느 때까지, 언제 끝나겠습니까? 라는 그 답답함의 그 기도 아닌 기도가 6절,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너무 피곤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이유를 적십니다. 남자의 눈물의 이유가 있나요? 다윗의 이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부 자기가 다 적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래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가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 이게 무슨 말이죠? 나 말고 잘 나가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자들고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했다라는 그 말을 표준 서면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기도할 때만 하나님 주여 주여 기도했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인정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부르짖지 않고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인정이 회복돼서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뭐죠? 기도는 질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못하더라도 하나님 인정을 경험할 수 있다면 기도에 승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음악하지만 결국에 지금 다윗은 탄식밖에 하고 있습니다. 과장법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눈을 적시나이다.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깊은 고통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요즘에 나아갈 때 여러분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의 영혼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의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우리의 영혼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같아요. 피는 뭐죠? 피는 생명이에요. 나의 영혼, 내가 하나님과의 그 멀어진 관계로 인해서 나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도시와 한 교회 열방에서 기도할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눈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펜토스란 말이에요. 영어에 적절한 단어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주제인데요. 이 눈물은 그런 말이래요. 깨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 다윗이 시편 51편 말씀, 하나님 나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적인 경건한 슬픔. 마음속 깊이 뉘우치는 것. 그래서 바로 펜토스라는 말. 내 핵심은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거기서 멀리 떠나 있었던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설교를 하죠. 그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야 되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눈물의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죄에서 자유케 하는 회개의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부터 단절시켜 버린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절실하게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연민의 눈물과 다른 거예요. 다윗은 간절하게 눈물로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눈물이 회복되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사랑 없는 마음.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랑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주님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 다윗은 더 나아가서 그냥 눈물의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사로잡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인데요. 4절 전반부 말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urn, O Lord, and deliver me. 완전히 그냥 단어 하나를 쓰고 있어요. turn. 주님 방향을 바꾸십시오.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격견된 언어로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상태에서 강력한 어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단순히 격양된 언어로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지 명확하게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이 4절 후반부의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는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비, 인애, 긍휼, 은혜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헤세드하시다라고 할 때는 언약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헤세드하시다는 것은 주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